네, 오늘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는 그 실과로 나무를 알미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비록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두 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하는 것도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니까 무익한 말, 사람이 비록 무익한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도 그 말로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 조심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제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제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 이유. 우리 두 번째로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거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요, 이게 이제 참 무서운 게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도 하지 말라. 보니까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하는 것도 이게 마땅하지 않은데 이거를 뭐하고 같이 비교를 하냐면 어리석은 말을 하고 또 누추한 말을 하고 농담을 하는 거를 뭐에다 갖다 비교를 했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캐테고리에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다. 무익한 말을 했다.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필요 없는 말이 뭐하고 같은 거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거랑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말 조심해야겠네. 뭐 이렇게 뭐 진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그 파워가 있고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말로 사람을 그냥 막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말로 말이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뭐 말로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원리 하나를 일단 발견을 하고 이 원리, 이제 이 원리는 34절에 있는 겁니다. 34절에 여기 이제 33절에 있는 원리를 지금 34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34절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실과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원리입니다. 열매로 그 실과로 그 나무가
병들었는지 죽었는지 썩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정말 싱싱하고 튼튼하고 좋은 나무인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실과로 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34절에서 어떻게 지금 이 원리를 끌어내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이 뭐라는 거죠? 말이 열매인 거예요. 그죠? 말이 열매고 그 말을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 얘기 맞죠? 자,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인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열매라면 나무는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착해야 돼. 이게 착한 사람은 착한 말만 하는 거야. 그 얘기일까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원리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게 또 다른 비법이 있는 거네. 꼭 뭐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말하고 선한 말을 하면 옳은 말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하고 선한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 많이 하고 그럼 의롭다함을 받는 거네. 그 얘기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 복음이 딱 뚫린 사람들은 금방 표시가 나요. 그 복음이 딱 뚫려진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 복음이 뚫려진 사람들은 뭐가 달라지냐?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뚫려진 사람들의 특징에 의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진다. 그전에는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입니다.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세상 얘기 나눌 게 굉장히 많아요. 흥미진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이들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 얘기,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본 얘기, 쇼핑한 얘기, 정치 얘기, 여행한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남자들은 이거 빠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온 얘기. 예? 또 자기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걱정거리, 또 사업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직장 얘기, 또 자기가 뭔가 은근히 잘하는 것들을 또 막 얘기하는 거, 또 자기가 읽은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책 얘기 등등 해서 여러분 얘기거리가 진짜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 할 얘기가.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마음에 그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온종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슨 말을 하고 지내나 녹음기 한번 이렇게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이 하는 말들을 녹음했다가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런 말 하고 다니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는지.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요. 뭐 할 얘기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 궁금했던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이 오늘 본문을 읽고서 우리가 참 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있죠. 이게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할 말이 많았었는데 할 말이 다 없어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게 된다. 공통적인 얘기예요. 공통적인,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게 돼. 그럼 무슨 얘기 하게 돼요? 그 복음. 그 복음. 아니, 사람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나도 막 좋아서 옛날에 했던 얘기들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누고 있더라. 그 복음을 말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왜 그 복음을 말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복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게 그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면 야, 너무너무 신비하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냐. 그전에는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사람 되셨대? 아,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래? 너무 그냥 당연 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도 놀랍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에 대해서 놀랍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비인데 그리고 너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겉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하잘것없는 사람의 모습을 온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표현 자체는 종의 형체고 아주 천한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 천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순간에 변형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비는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비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마음에 가득 차질 않았어요. 마음에 믿어지질 않아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전혀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다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추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막 재밌는 얘기라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추한 얘기인 거예요. 누추한 얘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고?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 되셨대? 그래?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진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증거가. 증거 없이 믿을 수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증거. 증거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사실 우리가 얘기할 조차도 없고 믿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죠. 이건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서 페리테일처럼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 맞죠?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판티어스 파일럿,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냐? 그거 빼자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역사성이거든요.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에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 노릇을 한 겁니다. 재판장 노릇을 한 거예요. 누구를 신문했습니까? 예수를 신문했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인물이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유대 거버너, 총독으로 보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거는 한쪽 구석에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을 아무도 못 보는 사이에 몰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 보통 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6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보통 100만, 200만이 몰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 본 사건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이 다 이분을 그냥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았던 거죠.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던 이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죽은 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믿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들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로 증명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신 게 뭐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이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그런데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러잖아요. 뭘로 증명이 됐어요? 부활로. 부활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로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천지창조 누가 있습니까?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더라도 그냥 억울한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증명한 거예요. 증명. 확증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진짜 있다는 거죠?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이걸 뭘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냐? 부활 사건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막연하게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곧바로 뭘로 연결이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하신 것이 뭡니까? 죄를 끝내셨다. 이거 증명하신 겁니다. 마귀, 죄를 끝냈다. 이 얘기는 뭐가 이제 멸해진 겁니까? 마귀가 멸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멸해지지 않으면 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멸해졌기 때문에 죄가 끝난 겁니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드러내신 것이 뭐냐?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부활 생명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있다, 이걸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증명하신 것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짜 그냥 사람들이 쓰긴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그냥 일반 책들하고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딱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을 때 생기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게 딱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구원이 임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게 내 마음에 딱 믿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그냥 확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임하냐?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머리로 할 때는 마음에 채워지질 않아요. 머리로 할 때는 마음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게 마음에서 이렇게 팍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서 이렇게 없는 말인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은 마음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그 복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다.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냐?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죄의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마귀가 멸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셨는데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딱 믿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부활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마귀는 뭐 한다고 그랬죠? 비웃는다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그래 계속해 예수는 죽었어 내가 죽였어.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선포 앞에 마귀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고 죄의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채우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로 인치신 증거입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이제 나의 의로 내가 너를 인쳐버릴게. 너는 내가 죄를 뿌리 뽑아버리고 마귀를 멸한 그거를 마음에 믿었잖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영원한 의를 드러낸 것을 내가 마음에 믿었으니까 너를 의롭다라고 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인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의로 인쳤다. 증거로 내가 성령을 줄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기억하실 수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입으로 말 안 해. 나는 내 삶으로 전도할 거야. 나는 말 안 해도 내 삶으로 내가 나의 의의를 보여서 전도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가득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찼어요? 그 대신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의 의의로 가득 찼으니까 나는 말 안 해도 돼. 그냥 내 삶으로 보여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말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선포를 뭘로 합니까? 손짓으로 선포를 합니까? 뭘로 선포하는 거죠? 말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로 내가 뭘 어떻게 받는다고요?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말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셨지 않습니까? 뭘로 뽑아버리셨어요? 부활로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마귀가 멸한 것이 선포되어지고 죄가 뿌리째 뽑힌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은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는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야.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신 거잖아.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가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야. 성경대로.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를 어떤 분으로 드러내는 거냐? 바로 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이거를 선포할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군가 이거를 선포해 줘야 들릴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 선포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다른 얘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이거는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얘기는 이제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게 된다? 할 수 없게 된다. 아마 할 수 없게 된다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냥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복음이 너무나 크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의미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로 우리가 생명을 낳습니까? 어떤 걸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립니까? 뭘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활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생명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게 되어져 있죠? 의로운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정죄함을 받는 겁니까? 자기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아요. 자기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아. 왜 그래요? 자, 보세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원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변화하지 않아요. 원리라는 거는 한국에 갔더니 원리가 다르고, 미국에 갔더니 원리가 다르고, 중국에 갔더니 원리가 다르더라. 다 원리가 각각 제각기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가든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맞죠? 네, 똑같은 원리.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뭘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찼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는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데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세상에 누추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에 누추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의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낳는 말이 아닌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무익한 말인 거예요. 가치가 없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그 무익한 말 한 것 때문에 자기가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전에는 세상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 얘기해보세요. 재밌지. 영화 얘기해보세요. 재밌지. 남 얘기해보세요. 재밌지. 근데 자기만 재밌고 다른 사람들은 재미없는 게 있어요. 자기 자랑하거나 자식 자랑하는 거. 이런 거는 지들은 재밌게 하잖아요. 막 신나가지고 자식 자랑하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링해. 아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 얘기하면요, 그냥 자기들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무익한 말이다. 조잡한 얘기, 가치가 없는 얘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은 배설물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더러운 얘기 아닙니까? 배설물. 배설물 더럽잖아요. 무의미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얘기를 한들 생명을 낳지 못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무익한 얘기예요. 무익한 얘기.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뭘 증명하는 거냐? 자기가 한 말로 나는 안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로 신문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겁니다. 원리가 뭐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목회 20년 하는 동안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정말
제 마음에 깨달아지고 제 마음에 믿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 외에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던 그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복음을 알고 믿던 상관이 없잖아요. 같이 믿는 사람들이면 서로 화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같이. 안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또 좋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거냐? 생명을 다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값진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얘기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친교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과하면서 우리 친교하는데 벌써 이제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딴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구분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쉬워요. 뭘 들어보면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천국이 임했는지 아닌지 그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사람은 뭘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뭘로 선포한다?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로. 기도하겠습니다.